지난번에 우리 구미 상무교회 조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하신데 찾아오셔서 전체 학생들이 아주 은혜롭고 힘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자체에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21세기의 선교를 책임져야 되는지, 또 그 감당을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선구자적인 역할을 우리 구미 상무교회에서 개척자적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아신대학교를 대신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우리 당회의 여러분들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프리카 사람들도 잘 압니다. 나 그 얘기 들어봤어. 그거 잘 알아.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보라면 서슴없이 얘기할 분도 여기 다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본 뜻을 그냥 간과해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했던 그 본래의 뜻을 찾아가 보고 그거에 대한 선교적인 의미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하셨다, 이렇게 평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그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로 시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시골 분들은 조금이라도 고상하고 뭐 이렇게 학자태가 나는 그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고개를 떨구세요. 뭐 딴 세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세월 동안 아프리카에서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전했던 그런 말씀들은 아주 시골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뭐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주 쉽고 편안하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이야기의 한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요새의 식으로 하면 신학교 교수나 다름없을 겁니다. 신학교 교수답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을 만들어서 던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속내를 다 알아봤습니다. 율법 교사가 답을 몰라서 나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구나, 자기가 뭘 알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이 정도로 잘 알아, 이렇게 좀 포움을 내기 위해서 이걸 물어보는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쓰여져 있으며 너는 어떻게 그거를 이해하느냐. 율법 교사는 정말 율법 교사답게 성경 구약의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쉐마처럼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말씀 그대로 잘 외워서 예수님께 답을 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믿은 대로 살면 되겠네, 근데 왜 나한테 물으러 왔나? 뭐라 그럽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성경 지식 자랑해서
뭔 소득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아가서 우리가 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올 자격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최고인 겁니다. 성경을 안다고 예수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거기에 뭐를 잘했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가끔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스스로 주님, 제가 뭐뭐 했는데요, 뭐뭐 했는데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아니,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줄 때가 안 됐으니까 안 주시는 거죠. 줄 것이 없어서 안 주시겠습니까? 줘봐야 소용없으니까 안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내 의를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 앞에 가서도 사람 대접 못 받다는 거예요. 내 의, 내가 잘난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했던 거, 그거 드러내서 예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율법 교사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 한 편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구타를 당했는지 강도들도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갔어요.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멀리 돌아갔다. 이 예수님 말씀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요새 제사장, 레위인 하면 종교인으로 생각하기 쉽죠. 뭐 종교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구약 율법을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시 유일하게 당국으로부터 허락받은 의료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병에 들었는지, 병에서 나았는지, 전염병이 있으면 그 전염병을 해를 끼칠 수 있는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공식 의료인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책임감 있게 했어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 또는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31절과 32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둘 다 강도 맞아서 죽게 된 사람,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 사람을 모른 채 하고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 언어에 보니까 더 자세히 나왔어요. 성경 언어 보면 이 안티파레르코마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파레르코마이라는 게 가까이 오다, 곁에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안티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멀리 피해가다 이런 표현이 돼버렸습니다. 가까이 간 것에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행동 중에 왜 자기들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살려야 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을까?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주 익숙한 게 있습니다. 뭐지요? 감염되면, 확진되면 일주일 격리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면 그날 저녁까지 또는 일주일 격리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식구들은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 걱정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져서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이 사람 만진 다음에 내가 조금 누가 먹여 살리나? 한마디로 귀찮은 거죠.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그거 나하고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지적한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부류에 속하는 이 율법 교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귀찮잖아. 너 사람 엮이기 싫잖아. 왜 그런데 위선적으로 영생을 구하는 거야? 너 사람 하나 살리는 거 너 손끝 하나 건들기 싫잖아. 네 시간
쓰기 싫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영생을 구하는 거야. 이 율법 교사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에 비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한 사마리아 사람, 1차적인 책임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히려 혼혈이었기 때문에 멸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도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돌볼 민족적인 동질감도 없는 사람이에요. 같은 부족이 아닌 거지요. 그냥 지나가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원어를 보면 가까이 간 정도가 아니라 곁에 가까이 가서 그를 봤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가까이 간 것. 내 인생이 저 사람 때문에 얽힐지라도, 내게 귀찮은 일이 생길지라도, 내가 1차적인 책임이 아닐지라도 가까이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이를 자를 분별하신다는 겁니다. 서양 유럽 국가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1000년 이상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주위에는 따로 예수를 전할 사람이 없는 게 법으로 다 기독교 믿으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하면 자기 나라 국경을 벗어나서 배를 타고 멀리 가야 겨우 교인 아닌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선교는 배를 타고 떠나야 됐던 거예요. 국경을 넘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멀리 떠나야 비로소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선교의 모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곁에 가까이 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곁에 쓰러진 사람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내 곁에서 내가 1차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나의 마음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눈 돌리지 않고 가까이 다가서는 그것 자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서에 나오는 본래 선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공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됐어요. 한참 바쁠 때입니다. 이제 취직을 해야 될지 또는 대학원으로 진학해야 될지 바쁜 세월 그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자취방에서 학교 공과대학까지 가려면 한 50분은 걸어가야 됐어요. 50분을 걸어갔다가 또 걸어오는데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저녁에 올 때쯤 되면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자취생이니까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밥을 얼른 가서 먹어야지. 하루 종일 배가 고픈. 요새 같으면 편의점이 있어서 중간에 어디 들릴 수도 있지만 옛날엔 편의점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50분 걸어가서 밥을 안 쳐가지고 해야 제 배가 이제 차는 거죠. 가고 있는데 제 앞에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70대 중반 되시는 분이 할아버지 같아요.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그 앞을 지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가다가 풀썩 쓰러지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래 제가 속으로 이 할아버지가 조금 일찍 약주를 드셨구나. 오늘 기분이 얼마나 좋으셨는가. 그리고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냥 쓰러지셔서 그냥 실수해서 넘어지셨으니까 일어나실 줄 알고 지나가려다가 보니까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 할아버지 손을 줘. 할아버지 아이고 웬 약주를 이렇게 드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하고 물어보는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쓰러지신 거예요. 그냥 뇌경색이 오셨는데 뭐가 왔는지 인사불성이 되신 거예요. 제가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겁이. 첫째는 누가 나보고 이 할아버지가 나 때문에 잘못됐다고 뭐라 그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지금 저도 배가 고픈데 지금 가서 밥 해 먹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 붙들고 있으면 내 배를 누가 채워주나. 그거부터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하고 연관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할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걱정부터 되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래 이제 맥박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가렵게 뛰는 거예요. 네, 이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돌아가시게 생겼네. 큰일 났네. 걱정을 하대. 요새 같으면 119라도 있죠. 뭐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절이니까 전화기도 근처에 없죠. 걱정을 하는 중에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보이길래 얘들아 니들 혹시 이 할아버지 아느냐? 아, 그 중에 한 학생이 안다는 거예요. 얼른 가서 이 할아버지 가족 좀 모셔오너라. 하루리 기다릴 시간이 급한데 안 오지. 그래 다시 한번 맥을 짚어봤습니다.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됐나? 맥을 짚었더니 맥이 안 뛰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네.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어떤 40대 중반대 보이는 남자분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초등학생. 보더니 제가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탁 보더니 아버지. 그런 거 아버지. 그래 아버지인가 아들인 거잖아요. 아들이 왔으니까 나는 괜찮다. 아이고 이제 넘겨주고 가야지. 밥에 먹으러 가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놓고 있는데 이 아버지 했던 사람이 아버지하고는 돌아가요. 아니 여보시오, 지금 아버지 되시는 분이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어딜 가냐고 듣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아니 또 기다렸죠. 기다렸더니 리어카를 끌고 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콩가루인지 찹쌀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생각 같으면 이 돌아가시게 생긴 아버지 등이 없고 어디 병원에 뛰어갈 건데 어찌하여 이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오나. 그래서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그것도 빨리 가지도 않고 둘레 가는 겁니다. 그 집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걱정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낳은 자식도 아들도 아버지가 늙거나 귀찮아지면 치우기 싫어하는구나. 제가 인생의 큰 교훈을 거기서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정작 제 인생의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왔습니다. 마음이 씁쓸하지요. 세상 인심이 이렇구나. 나이 들어서 병들고 길에서 쓰러지면 자식도 와서 치기 귀찮아하는 거는 그런 세상이구나. 아마 이런 선교 특별한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가 제가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마침 이런 대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선교사님 어디서 오셨는가 물어봤더니 파푸아 뉴기니, 인도네시아인 파푸아 뉴기니아 거기서 왔대요. 근데 파푸아 뉴기니아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네. 나이가 하신 분이 한 60 거의 넘으셔서 중반쯤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뭐 저도 선교사를 19년을 했습니다만은 선교사들이 선교제 열심히 하신 분일수록 한국 와서 설교를 못 합니다. 그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언어로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에 오면 한국말이 서툴어집니다. 근데 그분은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가장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하시는 그분이 보여주시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화면으로 비추고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슬라이드로 필름으로 보여줬습니다. 필름 하나를 넘기면서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 봤습니다. 한 50명쯤 앉아있는 그 동네 마당 50명쯤 원주민들이 앉아있는데 그 선교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10시간째 일하고 앉아있습니다. 강사가 그날 부흥의 강사가 5명인데 2시간씩 5명의 강사가 10시간째 설교를 하는데 제가 5번째 강사였습니다. 꼼짝 않고 저렇게 앉아있는 겁니다. 50명의 원주민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궁금했죠. 첫째는 집에 가봐야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네에서 다 모여가지고 그날 고구마 삶아 먹는 날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할 일이 없어서 거의 앉아 있습니다. 돼지 잡아가지고 같이 먹기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집에 가봐야 빨래할 일도 없습니다. 옷이라고는 앞에 하나가 나뭇잎으로 가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집에 가봐도 빨래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청소할 일도 없고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이 목사님들 설교를 10시간째 이렇게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외부 소식 텔레비전 보듯이요, 영화 보듯이 이렇게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다들 웃었지요. 저도 자리에 앉아서 칼칼 웃었어요. 그런 데도 있구나.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무런 생각도 없는 제 가슴 속에 철로 된 어떤 망치가 저를 가슴을 탁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런 데가 있으면 나를 보내주세요. 신학이라고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디 이런 쪽으로는 생각지도 않던 공과대학생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마음속에 쿵 하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수요일 날 오신 그 선교사의 말씀을 듣다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그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몇 가지를 물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명을 받은가 보네. 소명을 받은가 보네. 그 목사님의 지도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선교사가 됐습니다. 다시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선교사가 와서 은혜로운 설교할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그거는 해보니까 안 돼요. 잘. 두 번째는 은혜 안 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삶 때문에 저 같은 청년 하나가 변화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에 가서 19년을 사역하고 다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 중에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저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 있는 그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쓰신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아프리카에 가게 됐던 그 심정이 바로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길거리에 쓰러졌던, 제 앞에서 쓰러진 그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제 인생에 그분은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했던, 저는 그 할아버지가 저의 떨기나무가 되었습니다. 제 평생에 그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는지 어찌 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할아버지 손을 붙잡고 할아버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봤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신 것 같아요. 선교란 게 그렇습니다. 계획하고 모든 걸 다 갖춘 다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주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어보시는 그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가까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눈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행하는 교회, 그거를 주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하고 아멘하는 교회, 선교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34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비상식량이기도 했지만 비상약품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다치거나 혹시라도 강도 맞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쓰려고 아주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그 강도 맞는 사람에게 쓴 거예요. 기름도 발라주고 포도주도 해주고 긴급 조치를 한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싸매어 줬다 그래요. 요새같이 무슨 붕대라도 있다든지 그게 아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옷 한 벌로 평생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자기 옷을 찢어서 싸매어 줬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어디서 붕대를 구하겠습니까? 피를 흘리는 사람 보고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옷이라도 찢어서 헐렁 싸매줘야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의 옷에는 흔적이 남아있겠구나. 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었던 그 흔적이 그의 옷에 남아있었겠구나.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못 가게 된 경우가 생겨버렸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교수 사역을 하게 돼서 교수 임명을 받고 후원하는 교회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받고 아프리카와 영국을 왔다 가며 교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의 형태가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러 왔어요. 근데 보고하러 와서 건강검진을 냈는데 건강검진을 하는 중에 희귀병이 발견된 거예요. 희귀병의 정도가 그냥 어디 고치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지 하나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 사역을 이제 그만둬도 되는 때가 됐습니까? 저는 아직 젊은데요.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아프리카를 다시는 못 들어가게 되니 그게 말이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제 심장이 이상이 와서 수술을 하고 기계를 달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계를 만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한 흔적이라. 나의 건강한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어두고 고장난 심장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제 스스로를 자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 아신대학교에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부르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학교를 선교지라 생각하고 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제가 다시 선교지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기계를 달고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총장님과 또 관련되신 분들이 저에게 이 학교를 선교지라 생각하고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이 학교가 다양한 학생들, 제가 선교지에서 평생에 만나고 싶은 그 학생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급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을 만났습니다. 중동 이슬람 국가에서 온 학생을 만났어요. 면담을 해봤습니다. 제가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예수 믿다가 큰 핍박을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도저히 핍박을 망명 오다시피 한국에 와서 여기 와서 신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중동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제가 쓰임 받고자 합니다. 네팔에서 온 한 학생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집은 대대로 힌두교를 믿고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급, 최고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도에서 가장 뛰어난 힌두교도일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무당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에 가운데는, 정원 가운데는 커다란 수백 년 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평생을 정성을 들이고 신당을 섬기던 그 집안이 우리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게 돼서 할아버지가 쫓겨났습니다. 그 아버지가 저를 돌볼 수가 없어서 저를 고아원에 넣었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얼마나 갖은 수모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제가 고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부모님을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갔는데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네가 믿는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신보다 더 센지 안 센지 증명해봐라. 내가 이 우리 집 정원의 이 신당수에
평생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데 너 예수가 내가 믿는 이 신보다 더 센지 보자.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걸마. 이 나무가 어디 불타서 없어지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절대 예수를 믿을 일도 없고 너를 허락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날 밤에 천둥 번개가 엄청나게 쳤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엄청난 천둥 번개, 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 그 신당석에 떨어진 겁니다. 딱 떨어져가지고 나무가 뽀개졌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기절 초풍하는 거죠. 한 번도 그런 일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뱉던 그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브라만답게 성경책을 달달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읽고 본인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런 집안의 사람이 우리 학교 학생이더라고요. 우리 오늘 같이 온 학생 중에는 파키스탄에서 온 학생이 있습니다. 모자 쓴 학생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파키스탄에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아까 들으셨죠? 저는 목사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이 학교 왔습니다. 저는요, 우리 구미 상무교회가 구미 상무교회 옷에는 예수님의 보낸 사람을 도와줬던 그 흔적이 남아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우리 상무교회를 보면 나의 제자를 섬긴 그 흔적이 이 교회에 있구나, 예수님도 알아보시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가끔 놓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그 첫 번째가 34절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혼자 스스로 이렇게 등에 업고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타야 됐던 그 짐승 위에 태워서 그 생명을 살리는데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자기 혼자 힘으로 사람을 살린 게 짐승의 힘을 빌려서 사람을 살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선교라는 게 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역자를 잘 만나야 돼요. 선교는 어떤 선교사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동역자를 잘 만나면 선교가 성공합니다. 선교가 편해지고 선교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동역자를 잘못 만나면 선교가 안 돼요. 자기 혼자 잘나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사가 동역자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그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우간다 학생, 우리 압살롬이죠, 기숙사에 있다가 우리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아신대학교 기숙사가 좀 열악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 닫아놨던 남자 기숙사를 이제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다시 열게 됐습니다. 한 2년 동안 그 기숙사를 열질 않으니까 그곳에 이제 좀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게 없었을 텐데 사람이 없으니까 진해 같은 것이 생긴 거예요. 진해가 이 학생의 무릎 뒤를 물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동네 의원에 가서 그 같은 방에서 쓰던 한국인 학생이 데리고 가서 붓기를 빼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점점 더 염증이 깊어져서는 다리가 이제 코끼리 다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 저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 의원을 데리고 갔다 왔다 몇 번을 했대요. 도저히 안 돼서 의원에서 하는 말이 도저히 이 조그만 의원에서 못 고치지 큰 병원에 데려가세요. 빨리 데려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구리에 있는 한양대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으면 다리 자를 뻔했습니다. 이 염증이 깊이 내려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수술해서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하러 수술대를 들어가는데 우리 이 친구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교수님,
저희 집에 연락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국에 와서 신학교 공부하는데 이렇게 다리를 다쳐서 위험하다 하면 마음에 걱정하실까 봐 제 마음이 염려가 돼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돼도 연락하지 마시고 부디 제가 나으면 연락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더 기도를 했겠습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 이 학생 다리 잃지 않도록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약이 잘 듣도록 해주시오. 수술이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학생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 다 같이 기도.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보셨죠? 2달을 멀쩡하게 걷고 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박수 한번 보낼까요? 우리 아신대에서는 매달 한 번 아침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어느 한 지역 또는 여러 개 지역을 못해서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우리 압살롬 학생을 도와줬던 그 학생 반하고 이 압살롬하고 같이 만나게 됐어요. 같이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지에 가면 동역자를 잘 만나야 선교를 성공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선교사를 생각할 때 내가 현지의 동역자를 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 나라의 일꾼들이고 우리가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잘 섬겨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중에 나와 있는 짐승의 그 동역하는 모습, 말 못하고 별로 할 것도 없는 그 사람, 그 힘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한 생명을 살렸듯이, 선교사들은 가봐야 몇 년 동안 말도 못하고 제대로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 통역자들, 또 우리 각 나라에서 온 우리 학생들이 우리와 같은 선교사 동역자를 잘 만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으로 주를 믿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다시 보내겠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사마리아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도왔던 마지막 사람이 한 명 되어 있죠. 누굽니까? 누구예요? 주막 주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결정적으로 살려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시체 되다시피 한, 죽어가기 시작, 거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가져오니까, 여보시오 지금 우리 집에 재수없게 왜 송장치를 일이 있어? 얼른 데려가시오. 이렇게 쫓아내지는 않은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여줬습니다. 받아들여줬어요. 원치 않은 손님이었어요. 장사에 보탬이 안 되는 그런 손님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막 주인이 받아줬습니다.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잠시 급한 일로 갔다 오는 길이었는데 이 부비가 더 들면, 비용이 더 들면 와서 갚아줄 테니 좀 봐주시오. 2데나리온, 이틀치 품삯을 줍니다. 그 주인이 그걸 받고 잘 사용해서,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내가 이 2데나리온 주지만 이걸로 모자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같이 보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아프리카 선교지 읽으면서 영락없이 우리 주님 같구나, 우리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우리 주님이면 이런 선한 사마리아 모습으로 하셨겠지, 우리는 못했지만.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미 상목교회야, 내가 너희들에게 2데나리온을 주고 이 사람들을 맡겨놓겠다.
혹시라도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원 없이 쓰겠어요. 원 없이 쓰고 청구서를 내밀겠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있는 것 없는 걸 다 쏟아내서 보니까 이만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많이 썼다, 이렇게 철없이 쓰느냐, 이렇게 하시겠어요? 잘했다, 충성된 자가, 내가 네 쓴 만큼 더 이상으로 갚아주리라.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우리 구리비 상목회가 바로 이 청구서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우리가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어밀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